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미리 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자신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오리라 하시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내가 또 다른 삼위일체 중 또 다른 위격, 여러분 위격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위라는 말은 퍼슨이에요. 퍼슨이란 말은 뭐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위격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논할 때에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컴포터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위로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고 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위로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도 요한만이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위로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와 같이 가면서 돕는 존재. 나와 같이 가시면서 돕는 존재. 이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행하며 돕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여러분과 같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는 내가 알겠어요. 예수님 목사님 믿으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표현되어서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들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라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외운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님께서는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아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이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을 줄 때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죽었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영이 거듭나는 거. 그 영이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약에서처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게요. 16절 시작.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있는다고요? 우리한테 영원토록. 그죠? 여기서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이 땅을 죽어서 천국 갈 때 그 영혼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왜 죄를 짓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성경 로마서 말씀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내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됐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육적인 것들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목사님들 계시죠? 어떤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더 명예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뒷전에 있고 내가 총회장 돼야지, 내가 노회장 돼야지, 이거에 혈안이 된 목사들, 타락한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아니, 정말 성령은 계신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목사들 역시 육신적인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뭐예요? 내 혼적인 요소예요. 나예요. 내 자아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예요. 이 혼적인 요소,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것만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권사, 장로들도 내 것만 취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것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예욕이 생기는 거고 물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으셨다라면 여러분 속에 뭐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구약은요, 이와는 달리 여호와의 영이 들어왔다가 떠날 때도 있고 다시 들어왔다가 떠날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을 읽게 되었어요. 특별히 어제는 사무엘상 13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통하여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요. 미국에 계신 켄달 목사님이 설교하신 건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조금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13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이. 그것은 누구냐? 첫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누구라고요? 사울왕.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 누구? 사무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나옵니다.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은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그건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나. 그런데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왕, 이 첫 번째 사울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 그럴 때의 사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겸손한 거죠. 내 자아가 아주 죽어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 사울을 기름 부음을 줍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니 그가 대언자, 우리나라 성경의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고 선지자였던 거예요. 사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된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어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제의 사람. 제가 소개하는 앞으로 세 명의 인물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어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어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믹막스에 그들이 군대가 진을 칩니다.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고대 전쟁은요 양편이 이렇게 양편에 있다가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 쪽이 이겼잖아요. 지금 전쟁은 땅을 밟는 것이었지만 고대 전쟁은 군대가 다 들판에 와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고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울왕의 편,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가 딱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을 먹었어요.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을 먹고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자, 기다리던 7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간다는 거 이제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일 것 같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질병으로 이럴 때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약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왕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불러서 제단을 꾸며라. 그리고 그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모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왕이 그걸 범해버린 거예요.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군인들이 내가 당신을 1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려도 당신이 안 와서 군인들이 흩어져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부득불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거였는데 이제 영원히 세우지 않을 거다. 그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이스라엘이. 그런데요, 15장에 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시험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의 족속을 다 멸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진멸시켜버려라. 그렇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그 아말렉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쳐들어가서 이기는데 그가 그곳에서 가장 좋은 짐승들, 가장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아각 왕마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이제 왕을 하나님이 버릴 것이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처럼 어제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은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왕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반대되거나 다른 말씀을 절대로 하실 리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 계시예요. 그러나 오늘날 잘 보세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있지 않고,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려고 노력하는 이상한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어제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수도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해석을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환상을 보면서 그런 것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특수한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수 있고 환상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과 환상은 반드시 성경 말씀, 이 66권에 있는 말씀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을 먹으면 사울왕처럼 어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상은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소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별도로 은사를 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아요. 배우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님, 오 나마사따니. 그러니까 사단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 우주 둘째 하늘에는 대적하는 영, 사단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계명성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 심지어는 목사들에게도 침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어제의 사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현재의 사람입니다.
왜 현재의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받아서 그리고 삶에서 매일매일 삶으로 적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어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던 그가 이제 권력을 가지자 왕이 되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가 어제의 사람이 되었지만 사무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순종의 현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중에 현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미물도 무생물도요. 시편 19편에 보면 우주 만물에 있는 별과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중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이기고 회복되고 승리할 것이다. 사무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묵상하시는지요. 목사님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휴대폰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현재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시기하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합니까? 10년. 몇 년이요?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그 무서운 그 군대를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녔어요. 10년 동안. 다윗은 최악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미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왕은 어제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현재의 사람이라면 다윗왕은 미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최악의 광야의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자기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배웠어요. 나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중요한 경험은 나를 죽이듯이 미워하는 적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너무 미워서 그냥 저만 없으면 되겠어 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신지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내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사울왕과 같은 어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현재, 다윗처럼 미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
같은 목사들도 어제의 사람처럼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위로자가 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평안이 없을 때가 많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100%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거리들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파이프를 연결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오면 우리가 평안해지기 때문에 샬롬이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지 않다라면 성령의 파이프를 다시 한번 연결하십시오. 성령의 파이프를 연결할 때 그 파이프를 통해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령의 파이프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은 기도이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양식,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나가실 때에 우리는 현재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미래의 사람 다윗과 같이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